초점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돼요. 내가 아닌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왜 내 설교를 들을까? 저는 매주마다 놀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분들을 준비시켜 주지 않으면 가능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분들에 감사하고 항상 놀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스테이션에 자리 잡고 있는 한인 예루살렘 침례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문정주 목사입니다. 저의 기도 중에 기복신앙적인 게 있다라고 느껴지면서 내가 내 신앙이 잘못되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나아가지만 저의 올바른 기도 또 기복신앙적인 기도, 이걸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기복신앙과 기독교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기복신앙은 나를 위한 것,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에 따른 기도는 모든 것이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가족이 좋고 모든 것이 초점이 나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기독교인으로서는 초점이 바뀐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초점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고 내가 아닌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서 예수님 저를 위해서 돌아가 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기독교인으로서 기도할 때도 그 기도는 초점이 누구예요? 나입니다.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감사가 좋은 거지만 결국은 그것도 초점은 납니다. 사실은 기독교인으로서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던 그 뜻이 무엇일까? 초점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그리고 그 후에 뒤에 가서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공급해 주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나오지만 가장 큰 초점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기복신앙의 바탕으로 또 우리가 익숙해지신 거에 보면 모든 것이 초점이 나라는 우리라는 것에 있어서 그것이 하는 문제가 아닌가. 성도님들한테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하면 성도님들이 다 뭘 생각합니까? 내가 뭘 필요하지? 내가 무엇이 절실하지? 그래서 기도회를 하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으면 한 1, 2분만 지나면 기도할 게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지금 급한 게 없다는 거고 지금 절실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서 아니면 한국에서 이렇게 부유한 나라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그 기도가 진짜로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는 우리가 필요하니까 절실하니까 달라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예전에 그 기복신앙을 보면 나무를 놓고도 기도하고 앞에서도 기도하고 물을 앞에도 놓기도 하고 그냥 기도하잖아요. 누구든지 도와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초점이 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내가 그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응답할까. 저희가 기도를 하면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이 씨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줄다리기 하는, 내 뜻과 하나님 뜻, 하나님 내 뜻으로 하나님께서 바꿔달라고 하는, 그래서 절실하게 기도하고 소리질러 기도하고 막 매달려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바뀌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저희 교회에서 기도를 할 때 나의 필요를 절실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사실은 소리내어 기도하는 그 기도보다 아니면 그거보다 더 많은 시간은 듣는 기도, 저는 그것을 강조합니다. 묵묵히 들어봐라. 하나님의 뜻을 들어봐라. 사실은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라고 저는 가르치냐면 내가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 그러면 너는 이것을 해라라고 들을 수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구나라는 걸 깨닫는다면 그것은 기도의 응답의 시작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예전에 우리가 믿었다는 기복신앙을 생각하면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는 완전히 바뀌어야 하는, 초점이 바뀌어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굉장히 유니크하신데요. 한인교 목사님이시고 또 미국교회랑 연합을 하고 또 그 교회 안에 스페니시 또 아랍어 이런 교회들이 함께 하시는데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는 한인 1세, 2세 뭐 이렇게 나누는데 목사님은 이 다양한 그룹에 말씀을 전하실 때 특별히 어프로치 하시는 게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미국 온 지 지금 한 40년이 좀 지났습니다. 저희가 지금 미국에서 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제가 개척을 했을 때 하나님 영어를 하거나 한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제가 영어와 한국말을 하니까 그리고 제가 학생부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 속에서 저희 교회가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15년이구나. 지난 후에 미국 교회와 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지금 저희 교회는 영어 회중, 한어 회중, 히스패닉 회중, 아랍어 회중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세, 2세, 그 다음에 1.5세가 아니라 외국분들 아니면 외국이라는 그 자체도 사실 어렵죠. 우리도 외국이니까 여기서 그런 모습 속에서 각 나라에서 저희 교회 그 성도를 보면 30여 개국, 40여 개국의 다른 나라 분들이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히스패닉 교회나 아랍 교회는 아랍말만 스페니시만 하면 다 모입니다. 그래서 엄청 많은 사람이 있는데 제가 이제 영어 설교도 하고 한어 설교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히스패닉 교회에서 통역을 통해서 또 설교도 하고 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의 모습이 아닌가. 사실 저희가 교회를 보면서 1세와 2세, 1.5세의 다른 점 또 서로 자기의 뜻 아니면 자기의 정체성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저는 지금 그게 아니라 아주 완전히 다른 나라에서 온 분들과 같이 사역하고 설교하고 또 그분들 포용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어떻게 은사라고 한다면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내가 한국 분이나 아니면 미국 분이나 아니면 1세나 2세나 그런 분들에 대한 차이가 사실은 점점 적어지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왜 그럴까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제가 이곳에 살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선교를 또 많이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외국을 많이 선교를 가면서 사람의 좀 더 근본적인 것을 볼 수 있게 한 것이 아닌가. 그전에는 흑인이구나, 검구나, 백인이구나, 하얗구나 이렇게 볼 수 있었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그래서 사람이 사실 눈을 보면 더 깊은 곳을 본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볼 수 있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거의 차이가 있지 않은 거부감이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또 한어로도 영어로 설교를 하면서 각 개인에 대한 그분들의 필요성 또 간절함 그리고 제가 이해한다고 그분들이 다 이해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것을 좀 더 이해해서 접근해 갈 때 그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어로 하는 분은 한국적으로 또 영어로 하는 분은 좀 미국적으로 아니 중간에는 또 약간 중간적으로 히스패닉은 히스패닉 정도로 제가 히스패닉 교회 가면 상당히 좀 시끄럽게 설교를 합니다. 그분들의 컬처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달리 아니면 좀 더 서먹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되게 친근감 있게 이런 다른 모습이 있구나.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런 기회를 주시고 또 은사를 주신 것에 감사한데 제가 더 많이 놀라는 것은 이것 같습니다. 미국 분들이 왜 내 설교를 들을까? 저는 매주마다 놀랍니다. 설교할 때마다 이분들이 왜 굳이 동양에서는 한국 사람 설교를 자기네 교회인데 자기네가 그렇게 들을 필요가 없는데도 그것은 하나님이 그분들을 준비시켜 주지 않으면 가능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분들에 감사하고 항상 놀래고 있습니다. 속으로는 항상 물어봅니다. 왜 내 교회의 설교를 지금 여기서 듣고 계십니까? 라고. 한인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우리 한인 이민자들에게 또 이 다른 문화권 이민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특별히 이민자들을 위한 이민자들 성도에 대한 배려하는 그런 특별한 점이 있으신가요? 미국에서 산다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것이다.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 산다는 것은 내가 익숙치 않은 그 상황과 또 언어 또 풍습 또 많은 분들이 사실 신분
어떤 문제가 있어서 편하게 그렇게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갖지 않은 그런 모습들, 사실 저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으로 지금 계신 분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신분이라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어려운, 어떤 교인 한 분은 그 자기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갔었어요. 감옥에 있다가 거의 쫓겨나다시피 그 나라 떠나서 이곳에 왔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을 안아줄 수 있는지, 포용할 수 있는지 사실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그분들에게 이해합니다라고 한다고 그분들이 그렇죠라고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왜? 우리는 서로가 다르고 상황이 달라서 당신은 나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사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초점을 맞추는 거는 사실 가장 기본적인 것 같아요. 가정, 또 우리의 관계, 이 말씀이 엄청 많습니다. 사실은 구원이라는 것은 관계 회복이잖아요.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들의 관계 회복인데,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관계 회복과 또 가장 가까운 관계, 가족들인데, 이민 생활이 어렵다 할지라도 가족이 행복하면, 가족이 가까우면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족이 문제가 있으면, 서로 서먹하거나 서로 안 좋거나 그러면 사실은 진짜로 외롭고 힘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도 좋지만 사실 가족, 그래서 저는 가족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예를 들고 또 설교를 하는 편입니다. 제 와이프나 또 제 아이들은 항상 긴장합니다. 언제 아버지가 아니면 남편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또 떠벌릴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들은 프라이버시가 없다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잘할 때도 있고 잘못한 일도 있고 실수한 것도 있고, 하지만 어떻게 그것을 회복해 가고 어떻게 그렇게 함께 하나님을 믿고 갈 수 있는지, 그것을 나누고 보여주고 이끄는 것, 그것이 아마 이민자로서 미국에 아니면 외국에서 사는 분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만나서 만나요.